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생존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전통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 11월 셋째 주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죠. 그럼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절의 그 전통이 될 수 있는 절기는 뭐가 있는가? 초막절이 그렇죠. 성경 안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 부르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1년 농사를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풍성한 풍요로움 가운데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삽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 가운데 거하면서 예전에 그 출애굽하고 광야에 거하였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 함께하심으로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움 가운데 풍요로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초막절이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이나 오순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툭하면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놓고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감사는 잊어버리고 우연히 된 것 같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 같고 다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감정은 쉽게 상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쉽게 상해요. 제가 김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밥은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놓으면 조금 지나면 한나절 지나면 상하잖아요. 상한 김밥 먹고 탈난 적 많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감정이 쉽게 상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마음이 들면 빠르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표현하고 나면 그 표현한 그 사건이 나를 감사로 이끌어가요. 전에 감사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라도 나중에 감사가 사라지면 그 사건 때문에 계속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또는 매 그 7일마다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절기와 안식일을 행사를 계속 주시면서 감사를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쉽게 변질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시스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겁니다. 반복해서 감사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습관이 생깁니다. 습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감사를 조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감사할 조건, 감사할 상황, 그것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라보는 모든 것이 감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찾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서 반응하는 삶이 아니고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은 웃고 즐거워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나오면 우리에게 진통 효과가 있죠. 그리고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노화도 방지하죠. 엔돌핀 나오기 위해서 막 웃고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러죠. 우리 뇌는 바보여서 우리 몸이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뇌가 진짜 웃는구나 하고 엔돌핀을 호르몬을 내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70 넘으셨지만 그분께서 젊을 때 청년 때 교통사고 나셨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수술하고 나서 입원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 없이 지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간호사들에게 진통제 놔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 간호사들이 와서 진통제 놔주고 그렇게 버텼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 간호사가 딱 진통제를 들고 왔는데 진통제를 맞기 전에 이미 편안해졌답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그 간호사가 오는 날은 진통제를 안 맞아도 지낼 수 있었답니다. 결국 그분과 함께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네. 사랑에 빠져서 감동을 받을 때는요, 우리에게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나오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이돌핀은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아요. 감동할 때 우리 몸에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래요. 언제 나타납니까? 사랑에 빠질 때.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랑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청년들은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감동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서 아멘 할 때, 아까 찬양 들으면서 감동할 때 아멘 할 때, 이럴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떨 때입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누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 당신께 참 감사하다. 나 당신한테 참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서로가 그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서로 감동되잖아요. 눈가가 촉촉해지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다이돌핀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에게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감사를 표현하고, 그렇게 다이돌핀이 풍성하게 나와서 진통제가 필요 없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감사에 가장 반대되는 감사에 반대되는 그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 불평이라고 생각할 텐데, 불평보다 더 근원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염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불평이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 구약으로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해져서 염려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해져서 염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 플루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루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수꾼이 보초를 쓰잖아요. 밤새 지키잖아요. 경계하죠. 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평안한 데서 사라지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빠져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지켜주시면 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초를 서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키시는 일,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염려하죠. 그렇잖아요.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염려거리가 많아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 빛나는 저하고 마트 가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어서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뒷감당은 아빠가 하는 거죠. 저도 저 같은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셔요. 그것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드리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염려거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 염려거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 왕이 40년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 뒤에 왕이 되면 얼마나 비교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거 어린 게 저게 제대로 하겠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적들도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외부에도 적들이 있고요. 호시탐탐 그의 이 왕의 자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가 왕이 되고 얼마나 염려할 거리들이 가득한데 그가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 표현은 뭡니까? 이 모든 염려거리 내가 하지 않겠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되었고 샬롬의 국가가 되었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너무 많은 부를, 너무 많은 권력을, 너무 많은 그 군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텐데 주시고 난 다음에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내가 이거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지, 유지해야지, 이걸 내 자녀에게 또 연결시켜줘야지 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온갖 염려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데려오는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줍니다.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 나라가 결국은 파탄하고 솔로몬 이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고 맙니다. 실패하죠. 내가 주인 되고 나면 결국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거리 문제가 많아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염려거리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다 가져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사업체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면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염려를 버리는 태도입니다. 우리 아들 대학만 입학하면 염려할 게 없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들어가면 좀 학점만 좀 잘 받으면 염려할 게 없겠다. 공부 좀 잘하면 여자친구 좀 생겼으면 좋겠다. 장가 좀 갔으면 좋겠다. 취업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계속 그거예요. 나중에 뭐 출산을 또 잘하면 좋겠다. 계속 염려거리들이 뭐 하나 해결된다고 만족이 없어요. 계속 염려거리들이 쌓이는 거예요. 염려는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를 모두 슬프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99가지가 만족스럽고 한 가지가 염려가 있으면요, 그 염려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한 가지 있어도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염려하지 않는데 뭘 염려하지 않냐면 anything, 한 가지, 어떤 것 하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But in everything, but 모든 것 안에서 by petition and prayer,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In everything, 모든 것. 염려는 한 가지에 빠져도 염려하고요. 감사하는 태도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염려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염려를 맡겨버리면 그 맡으신 분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 못하는 이유가 맡기긴 맡겼는데 제대로 처리하실까? 이것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 안에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면 안 되는 일이라면 되게 하시겠죠. 맞습니까? 근데 그때 안 되게 하시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야 네가 그 기도는 내가 못 들어주겠다.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 주신 분은 나머지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가장 베스트로 주시지 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행복 생각해봐.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면서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보낸지 아십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가 너무 많아요. 어떤 염려냐면 교인들이 딱 갈라져 있어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권사님과 순두계라고 하는 권사님 두 사람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너 유권사 편이야 순권사 편이야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명이 아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둘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루디아는 그 지명 이름이거든요. 그 루디아 출신 여자 그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워졌던 그 루디아 집. 그 유권사와 순권사 이 두 분으로 이렇게 세력이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이번에 여전도 회장이 유권사 쪽에서 나오면 순권사 쪽에서는 안 나타나. 뭐 전도하라 그래도 안 나타나고 밥하자 그래도 안 나타나고 안 나타나요. 순권사 쪽에서 여전도 회장하면 유권사 쪽에서는 다 안 나타나. 서로 삐져가지고 둘이 교회를 위한 열심,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못마땅하냐? 못마땅할 게 많은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기분 나빠서 이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것의 원인을 따져보면 어느 날 섭섭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마귀는 뭐라고요? 섭섭마귀. 그래서 유권사, 순권사 다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마음 품고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핵심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관용, 너희가 넓게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냥 받아주라는 겁니다. 왜 못 받아줍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 맡겨놓으면 잘못할 것 같거든요. 저렇게 맡겨놓으면 엉뚱한 짓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다 눈이 그냥 찢어져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 보자. 그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게 관용 없음이에요. 관용은 어떠냐면 맡겨놓고 눈 감고 있는 게 관용이 있음이에요. 여러분 남편분들 아내에게 운전대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 운전대 맡겨놓고 관용을 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어디든 가라. 당신이 가는 곳 어디든 갈 거야. 당신이 이 차를 몰고 지금 천국으로 직행해도 나는 가리라. 그런 관용하는 마음으로 타셨어요? 아니면 왜 그렇게 깜빡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관용 없음이에요. 관용이 있으면 이것도 안 잡아요. 범프는 원래 박으라고 놔둔 게 범프야. 박아. 차보다 당신이 귀하지. 그게 관용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맡기고 일을 할 때 바라보면서 일보다 귀한 게 그 사람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함께 지내는 것, 그게 훨씬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고 품어주는 것, 이게 관용이에요. 왜 그렇게 관용을 할 수 있습니까?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해도 염려되지 않을까. 왜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요.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실수를 해도 감사해요. 연약한 모습이 보여도 감사한 거예요. 초라한 일이 벌어져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인도하실 테니까요.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하실 거야. 믿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고 지금 당장은 답답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관용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4장 11절 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관용하면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가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가난해도 염려하지 않고요.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 생겨도 염려하지 않아요. 다 관용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께서는 베스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관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도 우리는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